아모스 2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함께 읽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진과 해일 같은 천재지변을 자주 겪고 있습니다.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반일 감정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그럼 그렇지 천벌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빙 둘러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장 말씀을 통하여 그 여러 나라들의 죄악을 차례대로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그렇지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은 이렇게 심판당에 마땅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에 보니 유다도 이스라엘도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빙 둘러서 너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죄에 있다고 인정하고 넘겨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건 인신매매와 노예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돈을 더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 괜찮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너희도 똑같이 너희가 지은 죄대로 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죄보다 우리 성도들의 죄를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중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아이를 한 명 때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요즘 애들이 참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시겠죠. 그런데 만약 그 중학생 아이들 중에 내 아들이 있다면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그 징계와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처벌입니다. 처벌은 지난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징계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어제 지은 죄를 내일은 짓지 말라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는데, 만약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내놓은 자식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겠죠.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하여 표현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매를 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맞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맞을 때는 아팠고요. 우리가 자녀를 때릴 때는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저도 두 자녀를 길렀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때리다 보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때리는데도 아프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때린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린다고 공부를 합니까? 때린다고 순종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모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바뀌느냐 하면 철이 들면 바뀝니다. 철이 들었다는 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담아내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대고 또 대고 또 대도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을 아시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를 향하여 보내셔야 할 징계를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방 여러 민족과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도 똑같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매 맞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정말 우리 스스로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바로 이게 신앙이 철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우리 성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주신 생명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마치 교회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 주셔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속에 부를 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어떨 때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때로는 사랑의 징계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시작하듯이 오늘 하루의 온종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